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세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 제자들에게 나와서 말씀하셨죠. 우리 안 읽었지만 16절에 11제자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성경에 보면 불신자가 들어도 좋은 말씀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도덕법적인, 우리 윤리적인 그런 말씀도 있죠. 근데 불신자가 못 알아듣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죄와 사단, 지옥에서 해방된다. 그것을 알아들어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죠. 나아가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못 알아듣는 말씀. 땅끝까지 가라. 만민을 치유하라. 귀신을 이제 살려줘라. 하나님이 권능 가지고 너와 함께 하늘 보좌의 배경과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워 이게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한 말씀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누구에게 깨닫게 하십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세계 복음화할 사람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하냐?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어떻게 제자로 삼고 치유하고 그들을 증인으로 또다시 세우냐?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할 수 없어요.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신수영 집사님하고 2주간 우리 로마와 또 스위스, 프랑스, 독일 현장, 종교개혁 현장 쭉 돌아보고 로마에 가서 초대교회 현장을 갔지만 하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능력이 많거나 재산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피 흘려 가면서 그 믿음이 지킬 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 강대국 로마가 복음화되고 또 그 수많은 천주교의 교권이 무너지고 그래서 핍박도 받았지만 흩어진 자들이 가는 현장 국가마다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권능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이 권능을 누구에게 주시냐? 우리가 뭐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한다. 하나님 권능 주실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의식주만 책임져 주셔야 돼요. 진짜로 2000년 전은 상상할 것도 없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 세계로 나가서 저 오지로 또는 우상숭배나 복음 전하기 쉽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영적 세계의 권세 사단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땅 지금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어버려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데 그를 이기는 권세 그래서 그 권세를 받았고 제 아들에게 위임하여 주신 거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지 알고 누릴 때 세계복음화. 또 우리가 있는 각자 현장이 있겠죠. 우리 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 우리 또 현장에 있는 분도. 저 같은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주신 모든 현장, 지역 현장. 거기서 하나님이 나라가 임할도록 권능을 사용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권능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바로 새 언약을 주신 거죠.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신 중보자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미디에이터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중간에 서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에 예언하신 여자의 후손, 방주, 피언약, 임마누엘, 그분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언약이란 무엇이냐? 언약이란 말은 서로 그 관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못 만난 사람들이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언약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 되었고 우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왕과 신하 다 언약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내어주고 상대를 받고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고 용납하고 책임을 짓고 임무를 지는. 그래서 언약이 체결돼야 우리 올바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래서 언약에는 공식이 있어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동등하게 내주는 거 사실은 계약이에요. 컨트랙트죠. 근데 언약은 뭐냐? 먼저 내어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 언약 때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신해선 언약 때도 하나님이 먼저 그 출애굽의 구원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이 성취일 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아들을 먼저 내어주기까지 구원하셨죠. 십자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먼저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언약, 약속을 내주셨죠. 우리 창조연약 때는 너희가 내 대의 통치자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새 언약에 있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제사장 나라 되겠다.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새 언약에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이를 지키는 구체적인 조항, 계명을 주셨어요. 첫 언약, 창조 언약 때는 에덴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어도 된다.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또 우리 신해산 언약 때는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오경을 율법으로 주셨죠. 이 내가 주는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복의 복을 더하겠다. 또 새 언약 때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해라. 이 계명을 지킬 때 관계가 지속되고 완성이 되죠. 우리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결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맞죠? 서로에 대한 계명을 지키고 수용하고 의무를 다할 때 그 관계가 지속되고 완성이 되듯이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언약을 맺었으면
상호 의무를 계명을 통해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공식이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게 옛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이 있겠죠. 우리 앞서 말했듯이 가장 먼저 창조 언약.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서로 규정했죠. 나는 너희의 창조주요, 너희 나의 피조물이다. 내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통치하지만 나의 대리 통치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부터 정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만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자. 미리 정하시고 약속을 맺어주셨어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론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언약 주셨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함께 모세를 대표로 하여 신의 선언을 맺었죠. 한 민족을 택해서 나의 성호 여호와의 이름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이 나를 알게 하겠다. 그 제사장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흐름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옛 언약도 다 파기되어 버렸어요. 우리 언약이 파기되는 게 한쪽에 귀책 사유가 있어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고 성취해요. 항상 누가 이 언약을 파기했냐?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사단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파기하고 또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 여호와만 섬기려 했는데 이방신들 주변의 이방인 민족들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파기하고 그래서 언약이 다 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뭐냐? 새 언약.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게 뭐냐?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합니다. 우리 신약에 수많은 구원의 언약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 허물과 죄로 죽었고 사단의 종로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 모든 저주하자 다 이뤘다. 그 사실을 붙잡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죠.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5장 말씀대로 하나님과 언약 자체를 맺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분이 오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셨고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 내가 다윗의 가지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겠다. 그들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그를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성취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천지의 글로 성취된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와 하나님 그 가로막힌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또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 그 죄로 인하여
사단을 이기신 참 왕,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약엔 그림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나타났다면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중보자로 하신 일이 뭐냐?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에 믿고 연합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셔서 성전을 짓겠다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묻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히 승리하시고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죠.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연합하는 그때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생명적 교제를 누리는 거죠. 그러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시죠. 어떤 일?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또 문화가 바뀌고 우리 오늘의 말씀해 보니까 근원 치유, 문화 치유, 삶 치유, 영적 치유되고 실제 치유가 일어난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있는 누구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어땠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되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다.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 죄인이고 원수가 연약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인생이 되었죠. 하나님 주신 망대와 여정, 이정표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저는 과거를 되돌아보면 참 부끄럽거든요. 부끄럽고 비참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어떤 믿음은 늘 코람되의 믿음 가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 서 있는 것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네. 어떻게 동산병원에 와서 이렇게 지교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으면 뭘 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길은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의 통상함을 누리는 이 영생의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생명이 있어야
교제할 수 있어. 맞죠? 죽은 자와는 우리 교제 불가능. 또 같은 층위의 생명이 있어야 교제할 수 있어. 우리가 강아지가 아무리 귀엽다 해서 진정한 교제는 안 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이 있다면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겠죠.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구원의 능력,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는 그 속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통해 교제하냐?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언약적 교제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제가 이번 유럽에 가서 보니까 딱 한 개가 없어요. 성당 가보니까 기억 여기 루터교도 가보고 칼빈 교회도 가봤지만 뭘 회복했냐? 말씀을 회복했고 천주교에 보니까 말씀만 없어요. 거기 천주교인들이 뭘 보고 신앙생활하냐? 크고 화려한 성화들. 성화에 뭐가 그랬냐? 예수님은 아기 예수, 십자가에 매달린 고난당한 예수, 죽어서 마리아의 품 안에 있어요. 아무 능력도 힘도 권능도 없는 예수님을 그려져 있고 수많은 성인들, 성자들, 성녀들, 또 마리아, 천사 그림. 천장에는 항상 뭐가 있냐? 천국 그림. 천국 아기 천사가 날개 달고 있는 그런 그림. 말씀 없이 그림으로 성화로 또 신부가 하는 그런 말들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더듬어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만들어진 종교생활, 율법생활.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뭘 주셨냐? 말씀을 직접 읽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길이 뭐냐? 오직 성경이 오직 그리스도죠. 그래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종교개혁의 5가지 오직 속에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특별히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질 그 약속을 믿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5 읽은 대로 땅끝까지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마가복음 16장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만민에 가서 치유해줘라. 내가 보좌 옆에서 너희와 함께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이 망대를 먼저 세우고 그 힘 가지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가라 하셨죠. 그러면서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이중표를 세워요. 이번에 유럽 현장에서 그 이중표를 보고 또 그 이중표를 지워버리는 것도 보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가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새가 뭘 했습니까? 끊임없는 말씀에 묵상을 했죠. 홀로 목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43편 8절에는 내가 아침에 주의 인자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나이다. 나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과 늘 말씀을 교했죠.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 묵상이 되어지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말씀 잡고 기도로 교제하는 거죠. 이 기도를 언제 하느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한 아침에 이 하나님 주신 망대와 정 이정표를 묵상하면서 누리는 거죠. 또 우리 모든 만남과 세계로 나아가는 낮에 그리고 우리 모든 걸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밤 시간 기도로 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영생의 전달자가 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되죠. 내가 만난 모든 사람 속에서 만남 속에서 영적으로 빛이 전달돼요. 실제로도 답이 전달돼요. 하나님이 복음 전할 사람을 붙이시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 말씀대로 모든 민족 만민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 먼저 사실 현장에서 권능이 필요하죠. 저도 주의 종이기 때문에 권능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진행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있는 거. 이번에 유럽 현장 갔다 왔지만 이것조차도 제 힘으로 했으면 감당 불가했어요. 이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고 한 팀이 되고 또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만남과 지혜와 힘을 주시니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도 이 하나님 주신 권능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 권능 받기 위해서 먼저 명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가 항상 늘 기억해. 나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 인간의 본질. 수많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존재다. 사고하는 존재다. 말하는 존재다. 사회적 존재다. 그거는 사람 수준의 말이고 성경은 뭐라 하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져 버리고 영적으로 죽은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마귀죠. 성경 분명히 마귀 활동을 이야기했고 그 마귀로 인해서 인간이 범죄하고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 하나님 땅에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고통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저주받고 왜 우리가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그냥 먹으면 됐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 떠난 결과 그때부터 의식주가 문제가 된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떠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듯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 나그네는 고향을 떠난 사람이죠. 늘 여기저기 방황, 진리를 찾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본향이 어디냐? 지옥이죠. 그래서 본향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나그네로 떠도는 거예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본향을 향해 간 순례자의 여정이죠. 반대로 본향으로 돌아가기 싫으니까 늘 도망치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서 나와요. 부자가 매일 호화롭게 잔치했어요. 잔치가 즐거워서 했을까요? 제 생각에 공허해서요. 공허하니까 무언가로 막 채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잔치가 결국엔 구원받지 못한 그 공허함으로 지옥에 갔죠.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영생에 교제할 수 있는 그걸 회복시키시려고.
우리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며 더불어 참 사람이심을 우리가 느끼었습니다. 우리 모든 질고를 아시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영광을 본다. 근데 제가 유럽에 가니까 이게 없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만 있을 뿐, 예수님만 있을 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깜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실 때 우리 모든 죄와 저주, 지옥, 거기에서 발생된 우리 개인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시대의 국가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권능이 출처할 수 있어요. 이 권능이 왜 필요하냐? 지금도 마귀는 실제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이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간은 실패하고 고통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참 신님의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심을 늘 명심해 새 언약에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냐? 우리가 지금부터 세 가지 싸움을 할 때 그 권능이 나타나요. 왜? 싸우지 않으면 권능이 필요 없어요. 우리 오면서 예린이 우리 학생하고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을 전혀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내게 300% 응답 줄 필요가 없다.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살면 되지. 야곱이 죽 끓일 때는 능력이 필요 없어요. 다 죽 끓고 뭐 엄마 말 잘 듣고 하면 되지. 현장에 가서 정말 이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고 숨어있는 제자를 세우고 죽어있는 영혼을 건져내고 그 빼앗아 오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해요. 땅끝까지 가라 했을 때 능력 주시겠다 약속하셨지 예루살렘에 머물면 사실 능력이 필요 없죠. 세 가지 싸움이 필요합니다. 뭐와 싸워야 되냐? 제일 먼저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왜?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냐? 바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체질 자체가 하나님 떠났대요.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고백했죠. 다윗이 범죄한 직후에 고백한 거예요. 내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어요.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다. 태어날 때부터 뿌리가 죄예요. 영적 DNA가 죄입니다. 다른 말로 완전히 틀린 각입니다. 뇌 구조 자체가, 체질 자체가. 그래서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죠. 우리 애기들 거짓말 안 가르쳐 주잖아요, 맞죠? 근데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 너무 잘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때리는 거 너무 잘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 아빠 때리잖아요, 맞죠? 고집 피우고, 말 안 듣고, 반항하고, 반역하고. 왜?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과 싸워요. 어떻게 싸우냐?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불편한 게 뭐냐? 나의 환경.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나라는 왜 이래? 요셉이 그러면 환경 때문에 그랬으면 자살해. 왜? 독장 아들로 있다가 가면 죽어야 되니까. 우리 집에 엄마만 3명이네. 배달은 엄마. 배달은 형이 10명이네. 자살해야 돼. 근데 나의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하나님이 나를 왜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거죠.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해 봐야겠죠. 내가 코람데오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 일, 사건 또는 내가 방황하거나 광야 속에 있는 것 같거나 또 여러 가지 대항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십니까? 질문해 봐야겠죠. 거기에 근데 분명히 나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이 그렇게 나 자신과 써는 우리는 종종 이 싸움에 치면 큰 손해를 보죠. 아,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내 편한 대로 하고 싶고 근데 우리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지만 끊임없이 싸워서 그 영토를 확보해 나가야 돼. 안 그러면은 성공한 이후에 응답받은 이후에 높은 자리 간 이후에 과거로 돌아가 버려. 과거에 틀린 각인된 대로 나 자신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나 자신과 싸우고 나의 고집과 생각은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죠. 맡긴다는 건 뭐냐? 내가 주장하지 않는 거야. 나를 포기하는 거죠.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를 누구와 싸워야 되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 마귀,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 하죠. 사탄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돼. 성경을 보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함께 잘 잡고 우리 믿는 자의 틈을 파고들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갖다 주고 재앙과 저주를 갖다 주고 불신앙을 심고 공중 권세를 잡고 정치, 권세자들, 경제, 문화 이런 걸로 계속해서 흑암으로 하나님 믿지 못하게 속이죠. 그래서 사단은 성경을 보면 속이는 자가 있어요. 속이는 자.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넘어뜨렸죠. 속지만 않으면 돼요. 어떻게 싸우냐? 내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을 바꾸고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싸웁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6장에는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도 예수 이름의 권능, 권세가 쌓입니다. 이때 약속하신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이상하게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이상하게 여러분이 일을 방해하고 하죠. 저도 군대를 가니까 제일 괴롭힌 선임 둘이가 누구냐? 불교, 불교 군전병하고 불교 대운전병에서 선임하고. 근데 제가 계속 그 관계를 갖겠어요. 불교 다니는 선임 둘이 하고 1시간 반 야간 근무 서면 1시간 반 내내 괴롭혀. 후임이니까. 저보다 나이도 어려. 근데 괜히 트집 잡고 갈구고 계속 그러면서 1시간 반 동안 결박기도를 하죠. 둘 다 어떻게 됐냐? 불교 군중병 횡령으로 영창을 받았어요. 법당에 있는 물건 이제 빼가지고 법당에 있는 뭐 담요, 과자, 기념품 다 빼서 뭐 팔고 집에 갖고 가다 횡령으로 영창 갔고 불교 저를 괴롭힌 선임 운전병은 사고 크게 한번 내고 영창 갔고 하나님 그 뒤로 찍소리 못 하더라. 계속 흑암을 꺾어야 돼. 사단은 우리가 속도록 그 환경에 속고 문제에 속고 사람에게 속도록 저도 제가 백수를 1년 반 했었는데 속겠더라고요. 지금 내 동기들 친구들은 다 뭘 목회를 하든지 직장 취직을 하든지 뭘 하고 있는데 나는 뭘 하고 있지? 사단은 계속해서 속여. 그때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흑암을 꺾는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흑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산병에서 예배를 드린다. 어마어마한 거. 우리 이번 주 강단에 되겠는데 가문 복음 안 되는 가정이 있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려라. 그 말씀이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동산병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울려 퍼질 때 여기는 흑암인 거죠. 그래서 사단은 24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에 불을 끄지 말아야겠죠. 내게 연약한 부분이 있겠죠. 저는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쉬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 저 뒤로 밀어놓고 밤에 하고, 근데 거기에 속지 않고 싸워야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시대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우리 랩런트 다 인스타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많죠. 남들에게 인기, 명예, 돈, 너무나 크고 화려한 시대. 사단은 그걸로 속이기 때문에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 끝까지 싸울 때, 근데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딨냐? 권능을 주시겠다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쓰면 되고, 마지막으로 세상, 막 세상을 무너뜨리자, 정복하자가 아니라 세상이 크고 화려한 것, 세상이 그 세상 신이 보이는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내가 보기에 뭔가 돈이 많아 보이고 인기가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내주, 그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안심하는 그 속에 있는 거고, 또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기다리는 그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 생각, 내 기준, 내 선택대로 하지 않겠다. 그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 세상 따라가려면 돈 훨씬 더 많이 주는데 주일 예배 못 드리는 직장, 또 불신자가 나하고 동업하자, 너무나 예쁘고 멋있고 섹시한 남자친구, 여자친구 유혹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 분명히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하지 말라. 하나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우상을 숭배 함께 하지 말라. 우리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할 필요는 있지만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따라가지 말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 300%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시작되느냐? 근데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시작됐어. 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서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문제가 해결된 거죠.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어. 그러면서 우리가 여전히 틀린 각인뿌리 체질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들이 해결하려는데, 이것도 이미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의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냥 회개하기만 해요. 저희도 학생 시절에 다 부모님께 죄를 좀 지어봤잖아요. 저도 용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 지갑을 좀 털어봤는데 죄잖아, 맞죠? 그러면 쓸 때는 기분이 좋아요. 오락실 가서 쓰고 롯데리아 가서 어린이 세트 사 먹고, 근데 집에 갔다 오면 뭐가 오죠? 죄책감이 들어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때 부모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자백해서 나갈 때 죄값을 치르든지 안 치르든지 용서를 받는 거죠. 근데 이미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사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정말로 나를 향한,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죠. 모세가 80년 동안 아무 응답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모세를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모세 본인은 아무 응답도 없이 왕궁에서 더 무살이하고 처가에서 처가살이하고 한 개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할 것이 없었죠.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부름받아, 호렙산에서 하나님 부름받아 하나님 뜻하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겠다, 그 언약을 잡았을 때 지팡이 하나로 모든 능력으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거기에 방향 맞출 때, 우리 다윗같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새 언약의 중보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인을 바꿔야 돼. 나는 사실 틀린 각인 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복음을 듣는다고 각인이 다 바뀔까요? 절대 아니에요. 저도 뱃속에서부터 CCC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36년째 전도 훈련 속에서 계속 훈련받고 있지만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인을 바꿔야 돼요.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 근데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뭐가 따라오냐?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막 몸이 뜨거워지는 거냐? 방언을 말하는 거냐? 저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이 가장 큰 증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상황, 환경, 갈등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 성령의 충만을 힘입을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 도전하게 되고 기도로 싸우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죠. 이때 내 안에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 보좌의 능력.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이 능력의 여정을 걸어가는 권능의 여정. 사실 우리가 할 건 뭐냐? 내게 주신 언약, 내게 각인시켜 주신 붙잡고 기도하는 거에는 할 게 없어.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바울과 그 팀은 금식해가면서 우리 왜 밥을 안 먹습니까? 살 빼려고요? 아니죠. 밥을 먹을 마음적, 정신적 생각의 여유가 지금 밥이 넘어가냐? 또 바울은 철야기도를 했죠. 마게도냐 넘어가기 전에. 왜 예수의 영이 길을 막는가? 왜 우리가 전도 안 되게 가는 것마다 문이 막히는가? 잠을 자지 못할 만큼 기도했어요. 우리 여기 자녀가 있는 분인데 자녀가 열이 막 40도다. 밥이 넘어가십니까? 잠이 오십니까? 밥도 안 넘어가 잠도 기도밖에 할 게 없죠. 근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다 끝까지 증거. 바울에게는 그 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의 가정이 가문의 문제, 영적 문제, 시대의 문제를 볼 때 우리에게 그 한이 있다면 정말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아마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능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 병원 현장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세계와 우리 지역과 정말로 인간의 지혜와 답으로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이 오늘도 제가 기도 수업 볼때 치유. 유럽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치유가 필요해요. 마약 주사기 있고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 진짜 많고 로마에 가니까 낮에도 이미 노숙자들이 있고 집시들이 있고 밤이 되니까 다 기어나와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택하여 부르셨어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맞죠? 사실 이 동산병원 안에 수많은 의사, 수많은 간호사, 수많은 직원들이 있지만 이 병원의 영적 실상을 보고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현장을 두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빛의 망대를 세울 사람이 우리 지교회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지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빛이 비춰지고 이 현장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이 새 언약, 생명이 전달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이 동산병원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 나라의 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모든 흑암이 무너짐을 믿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든 주의 종들 또 주의 중직자들에게 또 우리 레멘트들에게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언약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그 300%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